지난주 우리나라 전방 GOP에서 한 병장이 자기와 함께 있는 부대원들 중에 5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리고 탈영을 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4대에 배치됐을 때 그 사고가 난 그 사단 바로 옆에 있는 사단의 최전방의 GOP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 저는 조금 늦게 가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이제 6개월 만에 부대가 교체가 되니까 저희가 있던 부대가 GOP에서 이제 후방으로 철수해서 저는 이제 그 뒤로는 제가 GOP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이제 거기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갔을 때 휴전선 건너편 북한 땅 쪽에 아주 거대한 산이 있었어요. 제가 있는 그 벙커도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벙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분대원들이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능선을 따라서 한 500m나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벙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분대원들이 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그가 근무하는 그 바로 앞에 산이 엄청나게 큰 산이 있었습니다. 산의 이름이 무산이라는 산이었는데 아마 한 1000m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가파르고 험악한 그런 산이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이등병 때 이제 막 쫄병이죠. 쫄병 때 거기에 휴전선에 가니까 얼마나 좀 겁이 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고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최이병 네가 여기서 하는 모든 거 저 산 꼭대기에 보면은 북한 애들 초소가 있는데 거기서 다 망원경으로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아도 이게 겁이 나는데 또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북한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야 그거 참 아주 힘든 곳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북쪽으로는 원산까지 보이고 남쪽으로는 이제 원주까지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산이 아주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6.25 사변 때 휴전 협정이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휴전 협정 될 때까지 해가지고 점령한 것이 이제 우리 땅이 되다 보니까 그때 전투가 아주 치열해가지고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여튼 북한이나 남한이나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산의 탈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 뭐 여러분 고지전이라는 영화 최근에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거의 비슷해요. 아주 그 가파른 산 위에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점령하고 또 빼앗겨가지고 후퇴하고 하는 게 반복이 되는데 낮에는 주로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기를 탈환하고 그 다음에 밤엔 또 이 북한하고 중공군이 또 야간 습격을 해가지고 또 쫓겨오고 이런 일들이 뭐 계속 이제 반복이 된 거죠.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거기서 났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제 휴전협정이 딱 발효되는 날 북한 쪽에 우리가 빼앗겼죠. 그 산을. 정말 참 아쉬운 산이었다. 이 산을 빼앗을 수만 있었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볼 수가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호수아에도 보면은요, 이 헤르본 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산지는 아주 높은 곳이었고 거기에 아낙족이 살았는데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었어요. 힘이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고 거기에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을 쌓아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은 갈렙 있잖아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명의 정탐꾼 중에 살아남았는데 그 갈렙이 큰 늙은 갈렙이 그 성을 향해서 도전장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 그 지파 사람들하고 쫙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 산지를 점령해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곳을 유다 지파의 땅으로 물려주게 됐습니다. 자, 제가 산과 진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구원의 방주예요.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들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구원받기 원하는데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산지와 같습니다. 그 산지는 아주 견고한 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결코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돌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산지들을 향해서 우리는 돌진하고 그리고 여기 헤르본 산지를 점령한 것처럼 점령해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서 사람들 오기를 기다리고 그냥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또 우리가 저 멀리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그리고 내일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유국에 해봉사를 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도 산지를 점령하기 위한 거대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전도 여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3차례에 걸쳐서 그가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것은 마치 적진을 향해서 돌격해가는 군인의 모습이에요. 가는 곳마다 견고한 진들이 가로막혀 있죠. 두 손 벌리고 바울에게 어서 오십시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바울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돌파합니다. 불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없이 어느 곳이든지 찾아갑니다. 거기에 거센 저항과 시련이 따르죠. 그렇지만 마침내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꽂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됐다 이제 내 역할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를 또 찾아갑니다. 다른 산지를 또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로마는 그가 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이제 곧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난 받아쓰게 될 것이다. 이런 승리의 고백을 6절에서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자기 경주를 다 완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바톤을 이제 다음 주자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달려오면서 해왔던 그 미션, 자기의 사역, 자기의 사명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엄히 명합니다. 여기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이 시점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을 가지고 하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곧 교수형의 저의 순교자가 될 사도가
남겨진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또한 그 뒤를 따를 자들에게 모든 편지를 요약하면서 마지막 맹세로 하는 호소다 그랬어요.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 그 모든 서신을 요약하면서 디모데와 그리고 그 디모데 뒤에 뒤를 이을 수많은 제자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가 마지막 맹세로 하는 호소, 다시 말하면 유언과 같은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달리고 이제 경주를 마친 다음에 그 바통을 디모데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바톤이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바톤을 쥐고 있는 사람에 우리가 뛰어야 합니다. 바울과 똑같이 경주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딴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달려야 합니다. 한스 킹, 카톨릭의 신학자인 한스 킹은 그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표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 표지가 있어야 그게 참된 교회인데 표지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라는 표지인데 가톨릭에서는 그 사도성이 뭐냐? 그 사도성은 사도를 가진 교회가 사도성이 있는 교회다. 그럼 사도가 누구냐? 교황이 사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킹은 그거 틀린 거다. 가톨릭에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사도성이란 뭐냐? 사도성이란 사도들이 한 일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도성을 가진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거 사도성이 없는 거짓 교회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들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았는데 그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요. 웬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전도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훈련받고 이런 분들은 나도 좀 전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한다는 거죠.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전도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도 없고 전도를 잘 안 하게 되고 전도에 자신도 없고 전도의 열매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그 압박감이 더해질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도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교인들의 40 내지 50%가 전도를 갈망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전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전도를 갈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실제로 잘 수행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2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로 이 명령의 무게감을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한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엄하게 명하고 있어요. 너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때가 되면 하고 때가 안 되면 하지 마라.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기회가 안 주어지면 그냥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전에 유언적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울이 한 말과 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성령이 오시게 될 때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증인이 되려고 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심지어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명령의 무게감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전도해야죠.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일.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는.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하는 전도 집회,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도 집회가 있을 때 그냥 바짝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게스트 좀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새생명 축제에 게스트들이 이제 참석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내가 할 역할 끝났다.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또 이제 휴가에 들어가고 방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전도하고는 담 쌓고 살아가고, 이게 사실이라 이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 내면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 꼭 해야 된다. 이건 죽어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도 쉽지가 않은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겠냐. 그 어려운 일을 하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 명령의 위중함을 디모데가 실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너 디모데는 지금 내가 이 명령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나하고 너 사이에 내가 이 명령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네가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그는 누구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나타나실 분이고 통치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그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한 사도 요한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붙잡혀가지고 반모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유형지였습니다. 거기서 그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어디서 나올까 뒤를 돌아봤을 때 거기서 그는 주님 만났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그가 만난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가 그 주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냐면요, 엎드려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는 항상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만찬 때 주님 바로 옆에 앉았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머리를 주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주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만큼 참 주님과 가깝고 친근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떠했는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그는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이전에 구약에서 다니엘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는데 다니엘도 인자 같은 이가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목도했는데 그때도 다니엘이 비슷한 걸 경험했어요. 온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도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앞에 우리가 한번 서봐요. 우리가 법원에 가서 죄를 진 다음에 법원에 가서 재판하고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 앞에서도 후들후들 떨리는데, 더더구나 하늘의 재판관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런 방자함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방자함을 가질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앞에 감히 뻣뻣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미하신 분 앞에서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특공대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특공대원이 있고 또 외국에 다 특공대원이, 모든 나라들이 다 특공대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공대원들은 일반 경찰이나 또는 일반 군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도록. 그래서 아주 목숨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그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이 특공대원들이 주로 이제 대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임무를 우리가 부여받았다,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임무를 하달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그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누군가 들어오는데, 대장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같이 들어오는데, 누구냐? 군사령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온 거예요. 대통령. 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곳에 직접 오시다니. 전부 놀래가지고 기립해가지고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면서 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하는 이 미션은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면서 이 임무를 줍니다. 똑같은 명령이라 그래도 부대장이 주는 것과 대통령이 직접 와서 주는 게 같겠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손을 붙잡은 대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임무를 주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임무가 뭐냐?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의 무게를 좀 느껴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나의 사역입니다. 내게 부여된 미션이에요. 이거를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이것이 나의 미션이다,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영혼 구원의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명령을 정말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사역이고 나의 미션으로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때가 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사역이 쉽지 않음을 말합니다. 3절에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들, 허탄한 이야기에 자기 귀를 빌어줘요. 열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기에 미래형으로 쓰여진 이 때라고 하는 건 언젠가 매 시대에 다 해당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의 상황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정말 전도가 잘 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사역리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요 정말 영접하는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빌리그레암 같은 그런 대형 집회를 하게 되면 수십만 명이 몰려들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결신을 합니다. 그런 결신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뚝만 박아도 교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도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때가 악해졌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훨씬 부정적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들어도 결신을 잘 안 합니다. 심지어는 전할 기회조차 잘 주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생기면서 아무 데서나 전도하고 아무렇게나 전도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안 되고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여건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가 어려우니까 그만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돼요. 전에는 그냥 큰 부담 없이 나가서 전해도 열매를 거둘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정말 각오를 하고 그리고 에너지와 힘을 써서 나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전도의 훈련도 잘 받아야 돼요. 더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더 좋은 전략을 개발해가지고 더 집요하고 더 철저하게 공격을 해야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즐겨보셨죠? 재밌잖아요. 그 영화 재밌는 거는 거기에 있는 그 대원들에게 주어지는 그 미션이라는 게, 사역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시한 거면 재미가 없죠. 근데 거기에 사역 주어지는 거 보면은요, 정말 임파서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임무를 그들이 받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렵다고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심지어는 100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하수구로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최신 방법, 장비와 방법을 연구하고 최고의 작전수를 전개해가지고 도전해가지고 마침내 이거 해결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마지막에 다 해결하는 모습 보면은 대단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불신자들은 제가 처음 GOP에 갔을 때 봤던 그 어마어마한 정말 점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무상과도 같고 헤브론 산지와도 같습니다. 결코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산지예요. 그러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진하면 길이 열립니다. 안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 도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 비전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 참 좋은 비전이에요. 우리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된 자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해 제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혁시켜가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교회에 갖고 있다. 균형 있는 그런 비전입니다.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뒤에 것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잘 안 되고 이것이 소홀하면서 뒤에 것 잘하려고 하면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 있고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훌륭하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훈련을 제대로 잘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저도 훈련을 잘 못 시킨 거예요. 우리 훈련자들이 훈련 잘 못 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귀중한 간증을 들었잖아요. 사실 우리 집사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전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집사님 괜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한 것만 못할 텐데 자기도 실망이 되고 또 같이 팀원 된 사람들에게도 위축이 되고 그거 과연 잘한 건가? 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고 몇 번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건강의 위기도 왔는데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12주 동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복하니까 정말 훌륭한 전도자로 거듭나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닙니다. 전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얻는 그 기쁨을 무엇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려고 이 빌립 전도 훈련이라는 게 이게 유치하는데 이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 가운데서 앞에 한 분들이 다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4주 정도 받았는데 참 대단한 전도 훈련이다. 이런 훈련을 저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저도 전도 훈련을 제대로 잘 받지를 못하고 전도 폭발 훈련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사실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전도를 아주 유능하게 잘하는 그런 목사가 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훈련 받는데 4주 정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이 전도의 노하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무기들, 온갖 무기들 그리고 탁월한 전략으로 우리를 잘 무장을 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서 훈련받고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소중한 말씀, 이 말씀 우리 모두 가슴에 깊이 담고 이 전도라고 하는 미션에 우리가 같이 한번 도전해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는 유능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